은혜의 주일 예배에 우리 주님이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찬양부터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그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리,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갈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주님 만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신 주 늘
주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없이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큰 힘을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모든 심령들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써 쓰임받고 그래서 모든 부정부패와 어둠의 세력들과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모든 교회와 심령들을 다스려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담교회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주신 사명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복음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불편함이나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안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가라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가라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가라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 피의 제물을 드렸다면 이 시간에 귀한 구별된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직장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드리기를 기뻐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요단강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대로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안되게 되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도다 하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더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습니다. 그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너라 네가 나왔으니 너의 신앙을 시작하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요한일을 마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전도하실 때 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맞지 않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과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의인을 찾고 실력 있고 또 잘난 사람을 찾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은 힘없고 연약하고 죄인들은 상대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과 또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는 것이,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고난은 안 당했으면 좋겠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좋은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 절제, 그리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좁은 문이 되는 그 천국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뒤엎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율법 안에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제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신성모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박해가 시작이 되죠. 두 번째는 성전을 건드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그래서 많은 이득을 얻는 그렇게 성전을 어지럽혀 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장소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다. 그래서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뒤엎으시고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시는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곧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장소에서도 거룩한 장소라 할 수 없는 유일한 거룩한 장소이고 구별된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머무르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영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시는데 성전을 어지럽혀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 상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건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이 안식일만큼은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진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지키고 있었던 영광이 전혀 없는 그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바르게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는 모르는데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는 그 병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전통이고 다른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래서 그 희망을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그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같이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몸이 더 안 좋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병이 오래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병으로 38년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병이 자기에게도 옮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중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 그곳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그 병자는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다는 것은 일어나 앉아 있을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 있죠. 누워 있는 사람은 그 경쟁 구도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나 앉아 늘 스탠바이 되어 있어 천사가 언제 그 물을 흩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언제라도 뛰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경쟁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그 연못에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종일 막연하게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고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모두가 다 힘든 사람들이 모였죠. 모두가 다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빨리 들어가서 치료받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극심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장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참 선하시고 착하시고 남들 잘 도와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이기고 더 살고자, 더 잘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보통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남들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은근히 경쟁하며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기름값도 너무 비싸고 또 곡물값도 그렇고 먹고 사는데 온 세계가 다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남는 건 아픔, 상처, 그리고 이전보다 더 못한 결과만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구 한 곳만 일방적으로 망하고 끝나는 건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서로가 다 피해를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 연못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연못이라면 사실 가장 아픈 사람부터 챙겨서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순번 들어가십시오. 그랬다면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를 좀만 더 배려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인지라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치유와 회복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허황된 꿈 그리고 서로에게 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장소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는 그 장소에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으시고 만나시기 위해 그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병자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그 병자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 가장 나약하고 힘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병에서 38년 동안 자유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자리에 일어나 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간에는 절망, 실망, 고통만 있었는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번에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알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 믿음으로 단번에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또 주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전에는 연못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명령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모습을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루아침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 즐겼던 것들, 세상이 좋았던 것들을 이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 일회성으로 나 고침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고 또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늘 목사님이 가르치고 도전하고 증거하는 것도 교회가 재밌고 교회가 친구가 좋아서 오는 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토요일 저녁에 게임도 절제하고 주일날 아침에 늦잠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를 회피하는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에 여러 번 반복하여 주는 말씀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타협하지 말고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을 걸라고 눈이 우리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사역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열정만큼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터졌죠. 안식일을 건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전에 그 성전에서 상을 뒤엎었을 때에도 눈여겨보며 귀에만 있어라 잡아 죽이겠다 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을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식일은요 굉장히 대단한 날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안식일을 주일을 포함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일 날 호텔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자동으로 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층수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대단합니다. 차를 타고 1km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물건을 들다가 땀에서 이마에서 땀이 나면 안 됩니다. 급기야는 안식일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건지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지내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식에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안식일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전혀 사랑도 없고 경건도 없고 자신들은 되고
남들은 안 되는 그런 비판적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자신들이 키우는 짐승을 물을 먹였거든요. 안식일에 할례도 했거든요. 왜 본인들은 짐승에 물도 먹이고 할례도 하면서 짐승은 그게 끔찍히 살아가면서 안식일날 저 죽어가는 병자를 고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천 앞에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저들의 외식하고 형식주의에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다가 주일이네 오늘은 쉬어야 돼 너희들이 기도 응답 못해 월요일까지 기다려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혼을 구원하시다가 주일은 나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영혼 구원도 하시면 안 돼 했다가 그러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루만 쉬셔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자고 졸고 우리는 먹고 마시며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들을 수없이 많이 보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17절에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과 미움과 정죄와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처럼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실 때 뒤에서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런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몰랐을까요? 아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모든 멸시를 뚫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해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핍박과 멸시와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해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신 놀라운 특권을 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시라면 나를 어떻게 욕하든 상관없이 그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너무나 많이 의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다 찢기고 죽으시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인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주님 만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찬양의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말씀의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가 그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치유되어져야죠. 새로워져야죠. 변화되어져야죠. 충만함을 입고 가셔야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네 주님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내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을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적으로나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금 내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내 예배 때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셔도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셔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을 기적을 예배 시간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삶을 이 병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항상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셔서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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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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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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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감격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늘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매일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시금 감격과 우리의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 심령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와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리바닥 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나로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마다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이 떠나가고 모든 기근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다시 이 마지막 때 그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그 다음 그 세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여 저들의 영혼이 치유받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에 있는데요. 우리 한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오늘 식사 후에 1시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배 생활도 성장하고 또 학교 성적도 성장하고 키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모든 부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이 또 아주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탁 교대를 꼭 다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20일 주일이 있는데요. 이날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일면을 돌아보시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장식을 위한 과일이나 채소를 우리 가정별로 이렇게 한 박스씩 준비해 주시면은 토요일까지 준비해 주시면 이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현우를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골수 검사를 했는데 또 암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또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암이 또 이렇게 흔적이 보이면 골수 이식을 또 해야 하는데 그게 현우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정밀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또 지금 경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귀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늘 주님 만나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은혜 안에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